오늘은 폐암을 성령불로 태워 기적같이 치료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성령을 다 끄집어내고 뽑아내어 마음에 외친 것을 기록한 뒤에 하루에 한 명씩 용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모두 일러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이며 가장 깨끗한 복수가 됩니다. 악영향을 이로운 영향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면 생명도 연장이 됩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아름다운 신의 마음을 그려보고 실제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귀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암 치료에만 자유롭게 전념하게 됩니다. 혹시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쓰레기 있는 곳에 쥐가 오듯이 투병을 위한 상처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 치료를 10년 이상 한 사역사가 사역하는 곳에 찾아가시고 마음 안에 뭉쳐진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에서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 온몸이 피 달리고 물 달리고 산소 달려서 기능이 정상이 돼가지고 몸이 뜨거워져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상처를 잘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겁니다. 상처는 주는 분도 받는 분도 다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상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는 자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만 가해자가 아니고 결국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 준 대상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원망에 대한 진정 아름다운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서 울음이 나오면 참지 마시고 울어야 됩니다. 암을 내고 울 때 마음에 맺힌 상처도 치유되고 암을 죽이는 유전자가 나와서 암덩어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영상이에요. 많이 우는 분들이 암이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 필요성을 느낄 때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을 의식하자고 울 때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장악하시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울지 마시고 성령께서 울라고 할 때 울라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우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울 때 성령의 역사로 암덩어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울게 할 때 치유의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울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온 기능에 모든 물과 산소와 피가 잘 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치유의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 사고가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도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되어가면서 암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분출하는 성령의 불세는 폐암발기도 완치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로님의 신학 관정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지극히 관념적이었어요. 율법적이고요. 새벽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성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새벽교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시간이 돼 기회야 10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다 보면 김장로님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 조금 더 나가면 오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룰랄랄라 룰랄랄랄랄라 룰랄랄 하면서 방으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지성소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구시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야 김장로 오장로 장로면 장로답게 기도해라. 장로 처면이 무엇이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천박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입방을 찧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인가 몰라도 기침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 일로 커피숍에 앉아서 지인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자 지인이 하는 말이 기침이 심상치 않으니 기관지에 폐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과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담당한 사람의 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라는 받아면 좋겠다고 진료를 써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CT를 찍어서 조사해 보니까 폐암 4기였습니다. 하늘이 노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자신은 장로로서 건축을 하면서 교회도 건축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11조 정상도 드렸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폐암 4기라니 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억장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담당에서 너무 많이 전해가 되어 수술을 불가능하고 항암제를 맞아야 한다고 해서 즉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에요, 항암제를 13번을 맞아도 암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치유의 시기에 넘어 한 3개월 사셨으니 공기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겠다고 보호자들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좋다고 해요. 용인은 펜션을 계약해 용인으로 갔어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 용인은 공기 좋고 번잡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용인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5인지라 쉬려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가 전에 배가 아픈 겁니다. 9시간부터 밤 9시경에.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폐에 암이 있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근데 폐는 견딜만한데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펜션에 있는 산에서 내려가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용인에서 서울까지 5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면 모두 다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헤맨 거, 5시간을 헤맨 거요.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이 주사, 저 주사 다 맞아도 희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를 꼬박 지내다가 다음날 새벽 5시간, 그러니까 25시간이 지난 새벽 5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25시간을 배 아파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 진통제 벨지라도 안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33시간이나 고통증이 있었던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새벽 5시경에 어떤 잠바를 입은 남자가 오더니 뭐 이런 것까지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배에다가 손을 놓고 예시간에 위에 통증은 살을 짜서 안수기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암이 저절로 왔어요. 안수기도 하고 5분이 되지 않으면 배가 싹 아프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잠바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펜션에 편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을 번개같이 임했습니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뜻이라 감동이 번개같이 임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펜션에 가서 짐을 꾸려서 고향 대구에는 본교로 가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려면 수평형 휴게소를 지나야 됩니다. 섭외되고 있어서 수평형 휴게소 쉬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차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들어가니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음을 하고 나면 냄새가 더욱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냄새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냄새를 견디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는 것이 참 둔합니다. 그럼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냄새가 난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신경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래서 몸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하면서 기도가 절절로 나왔습니다. 냄새가 고약하게 나니까.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대구로 도착할 본교에 들어갔습니다. 본교에 들어가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죽이는 기간인데, 장로님을 죽이는 기간, 자기를 없애는 기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 여러분 바르게 들으세요. 죽이는 기간이에요. 그게 사기의 죽이는 관념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 죽여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바꾸는 시기예요. 이 장로님을요. 오늘 새벽에 참석하시는데 30분에 도착해 장로님이 평소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 시간이면 당단을 기어서라도 올라와서 안수를 받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봐주면 안 돼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몸이 불편하면 계속 기어서라도 와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그래야지 됩니다. 기어서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라 올 때 몸이 움직이지니까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암도 나름 고칩니다, 여러분. 암 걸렸다고 다 포자이고 그냥 다 세상 무너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암도 하나님 고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녹음으로 들었는데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이세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폐암이 아니라 당장 죽을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성령과 일대일 관계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사람 말 듣고 자꾸 자기의 그 위치 처신을 자꾸 생각하고 이 장로 같아 김장로 오장로 장로답게 기도해라 이렇게 입방 같고 다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점령해야 자신이 없어져야 점령하기 때문에 폐암이라 당장 죽음부터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다음날 새벽에 30분 전에 참석해 예배 드리고 강단에 기어서 올라가서 목사의 완수를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예매드려 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장과 어찌고 저찌고 차찌고 파찌고가 아니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30일 지나고 40일 지나고 4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예수님 살아갑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머리 집중한 영의 기도입니다. 머리 써가지고 그게 육의 기도예요. 머리 쓰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는 기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43일 때가 되었어요. 차차로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되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비몽사무간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고 예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장로의 마음에 예수님 손을 잡아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감정이 자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양손을 헤치면서 저 멀리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러 이리 막 사람을 이를 해치고 갈려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환상 중에 그런 거예요. 비몽사무간에 죽을 힘에서 사람들을 제치며 예수님 손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손을 딱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온몸이 전려가 흐르면서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는 방언기도가 터졌습니다. 기성소에서 온몸으로 기도가 올라오는 것이면 날랄랄 룰룰룰룰 날랄랄랄 룰룰룰룰 하면서 기도하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성령의 불세가 자신을 지성소 가서 온몸을 전리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불세례. 그러자 마음속에서 기침과 울음과 괴성이 나면서 가래가 사정없이 분출되는 겁니다. 이제 폐암이 녹아지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정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2시간씩 이상씩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됩니다. 나중에 부인권사가 하는 말이 사제가 오그라들어서 흉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괴물과 같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귀신이 이제 떠나가려고 드러난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을 굳게 만든 육체했던 귀신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누리면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2시간 30분을 성령 기도하면서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내면의 성령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해서 집에 돌아가 미움을 먹어서 원기를 회복하여 병원에 가서 팩시트를 찍어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랬으면 암이요. 왜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암이 다 없어진 겁니다. 성령 불사가 폐암 말기가 완치된 겁니다. 믿으세요? 이건 장로님이 그분이 직접 간증한 것을 제가 여기다 옮겨 적은 거예요. 장로님 지금 북한의 성경을 보고받이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장로님의 신앙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장로다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이같이 온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사되면 폐암 말기도 치유가 됩니다. 폐암 환자나 보호자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폐암 환자가 폐암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항암을 하다가 보니 인체 여러 곳이 약해집니다. 뼈도 약해져 골절이 잘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장기도 약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의 의사란 인체 전반에 관심을 갖지 않고 폐암에 국한에 관심을 갖습니다. 혈액검사의 수치만을 확인하고 다른 장기 뼈나 혈액순환, 심장도에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을 전문가나 치료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몸과 마음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항암제가 효과가 발휘한다는 겁니다. 항암제는 보조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폐암 환자나 보호자는 일체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폐암 환자는 무엇보다 종합병원에 적을 두고 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 치유! 성령 안에 없는 기도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 7일 중에 5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뇌에 전이가 되면 가만 나이프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뼈가 약해서 골절이라면 정형외과의 암혈화에 치료를 받아 생명을 하루라 인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제를 받으면 어떤 폐암 발기가 치열일까요? 성령의 불제를 받으니까 체온이 36.8도, 31.5도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마음을 취하니까 마음의 평안으로 육체의 전 기능이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피 달리고 물 달리고 산소가 다르니까 몸의 영혼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 암 유전자가 더 이상 견디면서 떠나가니 발기암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 죽으려면 뭐 때문에, 죽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고요. 살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항암을 중단하고 온몸으로 기도하고 치유만 받으면 안 됩니다. 말기암 환자는 마음의 치유와 항암을 병행해야 암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암을 중단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마음 치유만 받으면 안전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항암, 성령 치유를 병행해야 말기암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지배하시려면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읽고 예수를 알고 성령이 지배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픈 사람들이 오시면 내가 뭐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예수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돼요. 예수님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지금 성령이 지배 인도가 예수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근데 와가지고 참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간증을 해요. 내가 어째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장로님도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산다. 그게 돼야 치료가 되는 한나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유괴 사람 아담 죽고 예수 사람 성령의 사람 태어난 거 이게 돼야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폭적으로 성령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모두 다 안 쓰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끝까지 들어보니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불질병을 치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리며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